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4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듣는 줄 알지 못하리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째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음이로다. 아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의 아들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 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그래 버렸어요.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온순한 말씀 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나를 사랑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고 마귀의 아들들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에서도 주인이 좋은 씨를 뿌려 왔는데 사람들이 잘 때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밭은 세상이고 곡식은 하나님 아들들이고요. 또 가라지는 바로 마귀의 아들들을 말합니다. 밭에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살듯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의 아들들이 섞여 살고 있어요. 추수 때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태우잖아요. 추수 때는 재림 때를 말해요.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하나님 아들들은 천국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귀 아들들은 유황불에 던져지고 맙니다. 오늘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누가 사탄의 마귀 아들들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본론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 아들들이라고 했는데 오늘 마귀 아들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 아들들의 특징을 말하므로 그 반대는 하나님 아들들이에요. 자, 1대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게 이제 마귀 아들들의 특징이에요. 이 마귀 아들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여기서 따왔거든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짜구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서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당연히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가 판단 기준입니다. 쇳가루가 있어요. 근데 쇳가루가 있는데 자석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달라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들이었다면 예수님을 사랑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가 판단 기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 보면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으면 하나님 너를 사랑할 거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여기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 낳으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에게서 난 자, 그에게서 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들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부모하고 친하면요, 그 부모의 자식들도 사랑스러워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치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복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했다, 미워했다 하는 게 아니에요. 변함없이. 에베소 6장 24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요한복음 10장 30절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과 하나님 어떻다고요? 하나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본 거나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하나님만 직통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가짜예요. 요한일서 3장 10절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끼리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돼요. 요한일서 3장 10절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걸 보니 네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아닌 것 같다 라고 말한 거죠. 자, 요한일서 4장 19절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서 우리를 살릴 정도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형제들끼리 미워하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도 사랑하겠냐. 예수님 보이는 예수님도 사랑 못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겠냐. 이런 말씀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를 사랑하는 것은 보낸 자를 사랑한 것 같습니다. 예. 보냄을 받은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보낸 자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를 사랑하는 것은 보낸 분을 사랑한 것 같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있어요. 성경책에 마가복음 12장부터 나오는데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을 새를 놨어요. 그래놓고 이제 농부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 농부들이 이 새 받으러 온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보내면 잘 해주겠지. 그래서 내 아들을 보냈더니 어떻게 했어요? 내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포도원을. 그 포도원의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 맡긴다 그랬습니다. 아들을 존대했으면 주인을 존대했을 거라는 거죠. 역대상 19장에 보면 다윗 왕이 이제 그 주변에 암몬의 나라 그 왕이 죽었을 때 조문을 보냈어요. 사절단을 보냈는데
죽은 왕의 아들이 이제 이어서 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사절단을 보내니까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그러는 거야. 당신의 아버지를 존경해서 보냈겠습니까? 우리나라 정탐하러 보낸 거지. 그래가지고 정탐꾼으로 오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절단을 어떻게 했냐면 수염을 다 깎아버렸어. 이 코수염이랑 다 깎아버리고 그 다음에 이 엉덩이가 나오도록 바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독을 준 거죠. 그쪽 사람들은 이 턱수염이 이걸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거든요. 그걸 다 깎아버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엉덩이에다가 방패를 구멍 뚫듯이 엉덩이만 뚫었는지 앞에까지 잘랐는지까지는 성경에 안 나오는데 엉덩이가 나왔다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전쟁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쪽 나라 수만 명이 죽었잖아요. 이게 보냄받은 사람을 모독을 주면 보낸 사람을 모독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옛날 중국 사신이 오면 황제 대하듯 했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0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했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다.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 영접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하고 2000년 떨어져 있고 나라도 다른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사실은 기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사랑하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참 기적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유태인 아닙니까? 이스라엘 분이죠. 2000년 떨어져 있고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이 줄줄 나오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게 웬일이요? 이게 바로 성령 역사입니다.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자, 2대지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마귀 아들들이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자, 이게 말씀을 깨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3절로 44절 보면 어째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마귀에게서 난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못 깨닫습니다. 머리가 나빠서 못 깨닫는 게 아니에요. 희한하게 이 말씀은 머리가 좋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머리가 좀 나쁘다고 못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야,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 오늘 마귀에게 대해서 좀 배워보겠어요. 마귀는 범죄한 천사들의 우두머리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도 범죄하네요. 그죠?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 저 지옥은 제가 지난번 말했죠. 어두운 구덩이라고. 어두운 구덩이 던져 심판 때까지 그곳에 있게 했습니다. 범죄한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마귀입니다. 이 이름까지 나왔어요. 계시록 9장 11절 보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아바도니오,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라. 이 뜻은 파괴자란 뜻입니다. 뭐라고요? 파괴자. 히브리어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론. 이게 이제 이 타락한 천사들의 왕입니다. 이 천사가 언제 타락했을까요?
천사가 아담의 범죄에 앞서 범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뱀이 하와를 꼬였잖아요. 그 뱀이 사탄이기 때문에 이미 사탄의 신분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아담 하와의 범죄 이전에 사탄이 되어 있었던 거죠. 범죄의 시기는 아담 하와의 타락 이전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요, 마귀가? 성경에는 무슨 죄를 졌다라고 명백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통상 교만해서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마귀가 됐다라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하와를 꼬일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말 했잖아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요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마귀가 됐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했던 대로 그대로 가르쳐 주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범죄를 가르쳐 줄 때 어떻게 해요? 시범을 보이잖아요. 이렇게 훔치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만들어진 피조물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기 때문에 유다서 1장 6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인간 교주들이 자기도 예수라고 신격고 하다가 뭐가 돼요?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귀에게 속한 자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마음이 완악하다 이 말은 이 마음이 둔해졌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이 어떻게 됐다? 둔해졌다, 딱딱해졌다, 무감각해졌다, 무뎌졌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큰아들이 저 뒤에 있는데 그 고등학교 때 3개월 동안 영국에 단기 연수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때 연극이라고 했나 영화라고 했나 연극인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한국말인지 영어인지를 잘 헷갈리더래요. 이 사람들 영어로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쏙쏙 들어오니까 뭘로 들려요? 한국말로 들리더라고요. 한국말인가 영어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쭉 갔으면 영어를 잘했을 텐데 그냥 돌아와가지고 그렇게 말 배울 때는 그렇다고요. 어렸을 때 디즈니 영어 만화를 많이 보여줬더니 듣기 실력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이게 예수님 말씀을 하면 영어로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 외국어로. 뭔 말인지를 몰라. 뭔 말인지를. 근데 이게 말씀에 쏙쏙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들이야. 우리 정경자 성도님께서 얼마 전에 말씀이 들어와요. 아니 나 깜짝 놀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열렸구나. 드디어. 또 우리 여기 김영심 성도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내가 그동안 다른 교회 다녀서 설교를 10번 들어봤는데 뭔 소리인지 몰라갔더래. 근데 여기 오니까 이상하게 쏙 들은다. 오메. 바로 이 말씀이 이게 들어오거든요. 들어와요. 그러니까 완악하면 무뎌지면 이렇게 돼요. 지루하고 어때? 재미가 없고 졸리고 병든 닭 마냥 졸아요. 이렇게 시골에서 병든 닭을 많이 봤거든요. 이게 100마리 200마리 있잖아요. 가끔 조는 게 있어. 이렇게 이게 병든 닭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졸면 야 병든 닭 마냥 왜 이렇게 좋냐. 근데 이 설교 시간에 계속 존다고 이렇게 졸고 핸드폰 보고 있고 주식하고 있고 이 마음은 콩밭에 있어요. 비둘기가 콩밭에가 있다니까 마음이. 이게 바로 완악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5절 보면 성경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속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이 마음에 뭐가 있어요? 돌 같은 마음. 야,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살, 생선에 잘 아주 활발한 생선에 쫙 갈라보세요. 푸들푸들하잖아요. 자, 그림 보여주세요. 야, 이게 정상 간이에요. 이렇게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경화, 간이 딱딱해진다는 거잖아요. 그다음 간암 되는, 이러면 죽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되는데 푸들푸들해야 돼요. 근데 사람이 돌처럼 딱딱해 마음이. 내가 말씀 듣나 보자. 당신이 아무리 떠들어 보시오. 내가 꺾이나 이러면서 마음을 단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돌같이. 그게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봐봐요. 아, 나는 정상 간처럼 부드럽다. 마음이. 그대로 말씀이 씨가 꽂히는 거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결심했는 거지. 자, 또 올려주시고, 하나님이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말씀이 안 들어오냐면요. 야, 이것도 하나님 열어주셔야 되겠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 열어주셔야 돼요. 로마서 11장 8절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이게 혼미한 심령. 들어도 뭔 말인지 혼미하다고 말이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 야, 이 하나님이 이 상쾌한 마음과 눈을 뜨게 하고 귀를 열어주셔야 되는구나. 여러분이 지금 말씀 들리세요? 하나님 귀를 열어주신 거예요. 보이세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 야, 보여야 된다니까, 이게. 보여야 된다니까. 이 안개 같은, 이 마음의 안개 같은 게 있었거든요. 이것이 싹 거쳐야 돼요. 눈에 백내장인 사람들은 뭐 눈앞에 하얀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와 같이 뭘 막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도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랬거든. 이 막고 있는 거 있어요. 이걸 하나님이 안개에 거치듯이 쫙 거치게 해야 깨달아 보게 됩니다. 이사야 29장 10절 보면 대제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다. 아하, 감았구나. 시편 119편 18절 보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없어서. 눈을 열어줘야 돼.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성경을 풀어주니까 누가 뭐 24장 45절 보니까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옛날에는 성경이 왜 이렇게 재미없고 고리타분하고 보기도 싫고 그랬는데 하나님 눈을 열어주니까 성경이 깨달아져요. 성경이 깨달아져. 그들의 마음을 열어. 할렐루야.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구나. 예, 여기 가끔 보면 옷가게 앞에 루디아라는 이름이 있죠. 루디아가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어. 성경책에.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루디아가 말씀을 잘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보니까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래가지고 이 루디아가 바울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예수님 메시아인 걸 깨달았어. 주님인 거를. 루디아는 이제 하나님만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유대교에. 그다음 바울의 말씀 듣고 예수님이 구세주구나 깨달은 거예요. 마음을 열어. 그래가지고 자기네 집으로 초청을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예배 드립시다. 그래가지고 그 집이 교회가 돼버려. 그래서 개척교회 했어요. 루디아가. 그래가지고 두아디라 교회가 탄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열어주면 교회가 생기는 거, 그 집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참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 가지고 여기 반포 고스톱을 지하실 거기도 가보면 루디아 있는 것 같더라고. 옷가게 앞에 루디아가 있어. 반갑죠 나는. 아, 저 집도 교회 다니는 집이구나. 이사야 50장 5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귀를 열어주셔야 되는구나. 또 귀를 열어주셨구나.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 말씀이 쏙쏙 들립니다. 그리고 말씀이 다 알아요. 맛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0절 보니까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말씀을 어떻게 했냐면 금보다 더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 사모하죠? 돈 사모하죠? 돈 배락이나 떨어져라 그러면서 돈보다 더 사모해야 돼. 말씀을 꿀보다, 송이꿀보다. 시편 119편 103절 보면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자, 제가 그래서 이미지 준비했습니다. 올려주세요. 짠. 이게 꿀이고요. 이게 송이꿀이에요. 송이꿀이 뭐냐면 벌집 속에 있는 꿀을 말해요.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단이다. 내가 꿀을 좋아해요. 옛날에는 꿀이 드물어서 보약이었습니다. 보약. 지금 꿀이 흔하니까 식품이 돼버렸는데 공복에 마시면 좋아요. 공복에. 아침에 일어날 때, 저녁 자기 전에. 말씀을 어떻게 한다? 꿀보다 더 단이다. 설교가 길다는 등. 왜 이렇게 말씀이 꿀처럼 달아요? 이렇게 달아야 된다니까. 자, 자, 근데 이 말씀을 들어도 도대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네 가지 형태가 있어요. 네 가지 형태. 첫 번째가 길가밭, 두 번째가 돌짝밭, 세 번째가 가시밭, 네 번째 옥토밭이에요. 길가밭은 이거예요. 씨를 뿌렸어. 근데 새가 와서 먹어버렸어. 그리고 돌짝밭은 씨를 뿌렸어. 금방 싹이 나요. 흙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해가 뜨니까 말라 죽어버렸어. 가시밭은 어때요? 가시밭은 가시나무 기운에 쳐가지고 이 곡식이 자라지를 못해. 비실비실 시들시들. 그게 가시밭입니다. 옥토밭은 30배, 60배, 100배 결심했는 거예요. 길가밭은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 뭔 말인지 몰라. 그런 사람은 새가 먹었다 그랬죠. 사탄이 말씀을 뺏어가 버려. 그래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하나의 그런 유익함이 없어요. 그것이 길가밭이. 그래서 제가 설교 끝나고 물어보는 것이 혹시 길가밭이 될까봐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돌짝밭은 뭐겠어요? 돌짝밭은 말씀을 듣긴 들어.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냐. 우리 목사님 말씀 최고 막 그러다가 집에 가니까 남편이 어디 갔다 왔어? 쑥 들어가 버린 거야. 쑥 들어가요. 그 환란이 생겨 어려움이 생기면 말씀 언제 들었는지 사라져 버려 그냥. 그게 돌짝밭입니다. 그다음에 가시밭은 뭐예요? 아이고 벌써 월세 내는 날이에요 오늘이. 아이고 카드값 갚아야 되는데 아이고 이 보험료 밀린 거 어떻게 메꾸는지 카드 어떻게 돌려막지? 지금 몸은 앉아 있는데 온통 경제 문제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가시밭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몸은 앉아 있는데 온통 여기서 지금 돈 계산만 하고 있다고. 이게 바로 가시밭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탁 떨어지면 그것이 옥토밭에 떨어지면 그 말씀으로 살아나가니까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와요. 그것이 옥토밭입니다. 그러니까 길가밭은 뭐냐면 말씀을 들어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깨닫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새가 집어먹는 것처럼 마귀가 뺏어간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않아 아예. 요한복음 8장 47절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랬거든요. 이게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듣는 것 보니까 내 양이 아니구나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듣는 게 사는 길이에요. 시편 82편 8절 보면 내 백성이여 들어라. 뭐라고요? 내 백성이여 들어라. 그때 무슨 말씀하셨냐면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래 그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3장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예레미야서 44장 5절 6절 보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며,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다. 엄마가 그러죠. 아들들한테, 애기들한테 엄마 말 좀 들어. 엄마 말 왜 이렇게 안 들어? 나도 손주가 있는데 아이고, 벌써 2-3살 됐는데 말 안 들어요. 옛날에는 미운 7살이라던데 요즘은 때려 죽이고 싶은 7살이라던데. 말을 들어야 이쁘대. 말 안 들으면 아주 안 이뻐요. 그죠? 하나님도 그래요. 내 백성아 들으라. 그래요. 듣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요.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 다 죽이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안 죽이고 송아지랑 양 토실토실한 건 갖고 왔어요. 안 죽이고. 왜 안 죽였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겠냐? 말을 듣는 걸 좋아하시지. 말을 듣는 걸 좋아하시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순종이 뭐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 그랬어요. 야, 3대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다. 이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예수님께서 진리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영접을 하지 않았어요. 영접이란 게 뭐죠? 영접이란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이 뭐냐면요, 믿는 자들이에요. 알겠죠? 믿는 자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가 되는 권세는 다른 걸로 못 따요. 믿느냐를 갖고 따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왜 가는 줄 알아요? 어떻게 가는 줄 알면 자녀가 됐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유업은 친자가 확인되면 주는 거예요. 50년 만에 나타났건 100년 만에 나타났건 이 사람이 친자가 확인되면 유산이 넘어갑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가는 거지 일 많이 한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탈북자들한테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을 주냐면 집을 줘요. 정착금도 주고. 그러니까 거지가 돈 옷 입고 신발도 다 떨어지고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선대해주고 뷔페에서 식당에서 밥을 주고 옷을 주고 가방을 주고 집도 주고 돈도 주고 눈물 흘리더라고. 우리 같이 이런 사람들한테 이게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따뜻한 대접을 해준다고. 이 천국이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천국이라고 하면서 막 하는 그 간증한 얘기를 들었는데 나도 순간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천국 갔을 때의 모습이다 이거. 탈북자는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인정돼서 그냥 바로 여권을 줘버려요. 여권을 줘서 우리나라 국민 되게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가 얼마나 남루하겠어요. 진짜 보잘것없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해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이렇게 선대해 주겠구나. 그런 생각이 밀려오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아서 들어간다는 것이죠.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냐면 진리를 말할 때 듣지를 않아요. 로마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어야 나요.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근데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그래. 스가랴 7장 11절 보면 7장 11절 보면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고 등을 돌리며 사람들이 듣기 싫을 때는 꼭 어떻게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귀를 막습니다. 귀를 막아요. 그지? 그 마음 어떻게? 금강석이 뭐지? 다이아몬드. 희한해요. 그지? 등을 돌려. 그 다음에 귀를 막아. 그리고 마음을 굳게 합니다. 안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로마 10장 14절 보면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렇죠?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 다음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해야 듣는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어떤 세상 박사라도 하나님을 스스로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기뻐하셨다. 전도가 얼마나 미련해요. 야, 너 교회 가자. 누나, 누나, 나도 교회 다녀. 동생, 교회 가자. 누나가 밥 사줄게. 아이고, 뭐. 진짜 전도가 미련해요. 전도하는 사람들은 진짜 약자 같고, 그래, 안 그래? 뭐 아쉬운 것 같고, 진짜 미련해요. 그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 왜 이렇게 멍청해 보이고. 나도 교회 목사인데도 누가 전도하고 오면, 아유, 그렇게 참 미련하게 보인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할 이 방법 왜 잘 쓰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천사들 보내서 긴 칼 차고 믿을래 안 믿을래? 그렇게 하면 다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 하지 않아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아쉬운 소리 하고 김치도 담아줘야 되고 밥도 사줘야 하고 아이고 빚진 사람 마냥 오히려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거 아니야? 오해도 하고 별거 다 합니다. 그럴 줄 알아. 그런데도 합니다. 왜냐면 구원해야 되니까. 이 손방매미로 가슴칠 노리셔. 지옥 가지 말고 구원시키려고 하는 건데, 진짜 바지가랑이 붙잡고 나 좀 살려줘라 해도 지금 데려갈 거 말고 하는데 거꾸로 되잖아요. 거꾸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 마음은 그렇게 해야지. 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기뻐하셔.
여러분들 꼭 명심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도를 하고 있다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현장이죠.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모습이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동역자로 동역자. 예, 이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냐면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신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럼 마귀가 어떤 욕심을 냈느냐? 이 거짓말로 하나님을 반역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 4절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을 건데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마태복음 17장 5절 보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이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말씀 안 들으면 뭐가 돼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성령 거역죄, 성령 모독죄. 모든 죄는 용서받아도 성령을 거역하고 모독하면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사함받지 못한다. 이게 무서운 죄죠. 이게 뭔 줄 알아요? 예수님 안 믿는 죄가 성령 거역죄예요. 예수님 안 믿는 죄가 성령 모독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거했거든요. 그런데 안 믿어버리면 거역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 믿어버리면 성령을 모독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6절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께서 증언하는데 우리 예수 안 믿어버려? 그러면 성령이 모독받나 그 말이에요. 예, 이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냐? 선악의 판단 기준이 사람인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선이 뭐죠? 선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 하지 않는 게 선이에요. 악이 뭐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안 하는 게 악이에요. 악이 뭐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하는 것이 악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자기가 판단해요. 이것이 옳은 것 같다 하잖아요. 그게 악입니다. 그게 자기가 하나님 됐다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정하는 대로 선과 악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 요즘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하잖아요. 그게 악이다 그 말입니다. 자기 생각 예수를 안 믿어도 될 것 같죠? 그래서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악이다 그 말이에요. 에스겔서 28장 2절 보면 인자야 너는 두루왕이 이르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바닷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판단 기준을 누가 해요? 자기가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소리입니다. 사탄은 천하를 속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어떻게 꿰는 자다. 사탄은 온 천하를 꿰입니다.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을 창조했다. 요즘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우주는 피조물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 자연적으로 됐다. 자연적으로 했다.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했다?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 됐다. 이게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잖아요. 이 사탄은 이렇게 합니다. 야, 이런 말이 다 속하고 여러분, 이 교회 건물이 자연적으로 됐을까요? 먼지가 쌓여가지고 먼지가 쌓여서 전기 배선 다 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이 우주는 이 건물보다 억만 배 더 정교한데 이게 자연적으로 됐겠냐고요. 그런 사탄의 말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3절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렇죠? 사람들은 가해자면서 피해자예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자기도 속아서 지금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서 남도 속이면서 못 믿게 만들어요. 죽으면 천국이 뭐 있겠냐 끝이지. 자기도 속고 있고 남도 속여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떠나면 속습니다. 성경 떠나면 다쳐요. 하나님 말씀만 절대적이에 그 나머지는 다 믿을 수 없어요. 디모데 후서 4장 3절로 4절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냐고 귀가 가려워서. 그래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바른 교훈이 뭐요? 복음 말씀이고요. 귀가 가려워서 제가 듣고 싶은 얘기면 듣죠. 허탄한 이야기, 예수 배신하고 불신하는 이야기들. 사도행전 20장 30절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라고 어그러진 말. 이게 뭐예요? 어그러진 말이 뭐예요? 비진리죠. 이단들의 교리들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어그러진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벗어나는 말을 따르면 안 돼. 요즘은 사람들이 성도 자기가 결정해버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요. 남자인데 난 오늘부터 여자 할래. 그러면 자기가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인데 난 오늘부터 남자 할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옳다 그거지. 그런 어그러진 말을 하는데 사람 따라가요. 이게 바로 망하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떠나면 큰 낭패를 당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자기들의 배가 뭐지? 배. 자기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만 딱 붙잡아야 돼요. 아셨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찬양했잖아요. 결론,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될 때 잘 깨닫고 잘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진리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요. 복음을 잘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죠? 나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사랑하게 돼 있어요. 혹시 아직도 마음의 문이 안 열리고 눈과 귀가 알리는 사람, 안 열린 분들은 하나님께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국에 가고 마귀의 아들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두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아들들 다 돼서 천국의 시민권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치 않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모독을 하고 그것이 지혜인 것 마냥 살아가고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는 눈과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하시고 송이 꿀보다 더 달게 하시고 순금보다 더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